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물이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 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웃 오브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시다, 불러내셨다.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었는데 그 영혼, 나사로야 어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무덤에서 나오도록 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자 불러내셔서 무리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무리를 가지고 이제 특별히 성도님들을 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목자장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양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 세상으로부터 이 더럽고 죄악 많은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셨다. 이 양무리들이다. 근데 이 양무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중생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구별되다라는 것이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이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얼마나 교회가 거룩한 백성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이 택하신 족속들이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전에 택하셔서 때가 되매 부르신 자들이에요. 택하신 족속들이요. 저들은 예배하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자들이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삶을 사는 자들이요, 저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섬긴다, 섬기면서 다스리는 자들이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래서 이제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저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철로 역정에서 장차 멸망할 성이에요. 거기 있다가는 심판받습니다. 로사 빨리 지금 소돔 성에서 나오도록 하라. 지금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라.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롯을 불러낸 것처럼 장망성에서 그 심판받을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또 교회를 이루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참으로 복된 무리들, 하나님의 양무리들, 거룩한 교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거룩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고난도 주셨어.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먼저 잠깐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욱 경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물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약무리들에게 왜 잠깐 동안이라도 고난 주십니까? 고난은 우리 원치 아니하는데, 고난 원치 않습니다. 그저 평탄하고 형통하기만 원하는데 왜 잠깐 동안이라도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망하게 하고자, 우리 괴롭히고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케 하셔서 경고케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내가 온전한 것 같지만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죄된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죄성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으로만 깨끗하게 치료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하시면서 고난도 주셔가지고, 고난을 당하면은 회개부터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미숙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또 회개하고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온전케 하시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말씀과 고난을 통하여 점점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며
여기 이 모든 말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연단받고 있지만 이 연단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니라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맞아요 여러분. 욥이 잘못 착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동안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왜 이 천국을 가는 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굳게 하시기 위해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욱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이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지난주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어려움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은 그 당시에 베드로 이 전서에 하나님 말씀 받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따라 나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셔서 더욱더 강력한 자가 되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다.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닥쳐오는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을 잘 헤쳐나가야 돼요. 저 영원한 천성에까지 철로 역정의 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잘 뛰어넘어야 돼요. 잘 뛰어넘어서 그동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막 우리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 고난을 뚫고 나아가야 되는데 고난을 잘 뚫고 나아감과 아울러 그러려면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고난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고 뒤에 물러나고 하면 교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 고난을 잘 뚫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어떠한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도 무슨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남편은 그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 서로 부모는 자녀들 탓하고 자녀는 부모 탓하고 하면은 그 가정이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있겠어요? 어떤 딱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가족회의 하자 했었을 때 우리가 괜히 이것 가지고 남 탓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 되어 가지고 단대하게 잘 뚫고 나아갑시다 라고 했었을 때 그 가정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도 지금도 고난이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강하게 사용하시고자 고난을 주셨을 때 잘 뚫고 나아가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이 첫 번째 말씀은 장로들이 목양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장로들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목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두 번째 줄에도 보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장로다 그 말입니다. 나도 장로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 목사도 장로예요. 가르치는 장로요. 또 우리 일반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도 다스리는 장로다. 룰링 엘더, 티칭 엘더 이렇게 하면서
장로들인데 장로들이 뭐 영적인 리더들입니까? 지도자들입니까? 지도자들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들이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데 앞장서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 받아서 그리스도를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많은 증거가 있는 자들이에요. 간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가끔 가다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뭐 한 10년 전쯤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저 서북 이렇게 그 탄광촌에 갔었습니다. 아니 갔는데 저는 중국에 단기 선교 갈 때 이렇게 공항에 내려서부터 긴장해야 돼요. 항상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내려서부터 살벌하고. 그런데 정말 거기에 가니까 막 살벌하고 막 조심해야 되고. 그러는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선교지였던 그 장소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거기에는 그냥 모든 성도들이 다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찬송 부르고 막 예배하고 막 전도하는데 오토바이 뒤에다가 주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써놓고서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여기 중국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교회는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저하고 나이가 동갑되시는 그런 분이 쩔리퉁꿍이라는 것은 그분은 이제 목사와 같은 차예요. 자기 집을 오픈하고 다 성도님들이 목사를 모실 수가 없어요. 뭐 신학교 나온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까지 하는 장로님과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랬더니만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대낮에 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막 그럴 수가 있죠? 여긴 중국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여기 오기까지 우리 애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4-5번 우리 공안에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쩔리통쿵 되시는 우리 분께서 장로님께서는요. 저는 10번 넘게 갔다 왔죠. 우리 집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동일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가서 고문당하고 막 그러다가 마침내 승리하여서 공안당국에서도 두 손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 맘 놓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도 좋은데 외부 사람 데려오지 말아라 하는데 저 외부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날은 또 이렇게 그때는 외부 사람까지 불렀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고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의 증거가 있어요. 저요 공안당국에 끌려가서 그때 고문받고 왔어요. 그래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런 증거가 있고 더군다나 이 장로라고 한다 그러면은 장로는 그냥 교회 안에서 뭐 새도 부르려고 장로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의 각오를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당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불쌍한 자들인가요? 아니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믿음이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너희들은 나도 장로고 우리 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고 하나님 교회 운동하고 이 땅에서는 고난도 있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먼저 말한다 라고 하는데 장로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장로들은 무조건 그냥 사인만 하고 그냥 나몰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치는 자들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제가 생각이 나요. 그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장로님 손 붙잡고 우리는 목양 장로 합시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목양 장로. 목양 장로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2절에 나와 있는 너희 중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양무리들을 치라는 것은 돌보라는데 뭘 돌보라는 것이에요? 그 가정에 뭐 비즈니스 어떤가 그것만 돌보라는 것이 아니 전반적인 것을 돌보되 특별히 영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 양떼들의 상황이 영적인 이유로 지금 그 가정에 이리가 찾아와가지고 완전히 황폐화되었다든가 라고 그 영적인 상황을 다 알고, 물론 장로님들이 비즈니스도 있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겠지만 그 성도들의 영적인 현황을 알고 가면서 그 약물이 된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사랑으로 이끌어내는 이 귀한 사명하라고 장로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2절에 나와 있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디베랴 바닷가에. 숯불에 고기를 구우시고 떡도 구우시고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베드로는 너무 황송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배반했는데, 예수님 부인하자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베드로는 너무 죄송했겠죠. 마음의 중심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윗과 요나단이 그 찬양도 있지만 우리 베드로의 심령을 가지고,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 저 부족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만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 다 보고 있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시면서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그 사랑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했으니, 이 베드로가 그 우리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랑,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양은 내 양이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다 라고 했었는데, 그 주님의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이제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면은, 저 양무리들은 하나님의 양무리야.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해서는 하나님이 비싼 값을 치르시고 산 양무리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공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뭐든지 다 본인 뜻대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우리를 저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다면서요.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싶으셔도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 있는 그대로는 불러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의인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자 비싼 값을 치러주셨으니,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왔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 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점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다,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 교회되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비싼 값을 치러주시고, 베드로도 사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양무리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양무리들은 귀한 자들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이 하나님의 양무리들, 나의 양무리들 너희에게 맡겨줄 테니까, 외관상으로 봤었을 때는 보잘것없고 참 비천한 자들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죽이면서까지 산 너희들이다. 그 양무리들을 사랑하도록 하라 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가 그것을 친히 경험한 자가 그냥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무리들 하면서 이를 갈면서 부득이함으로 모양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이 양무리들을 맡겨주셨으니까, 이 양을 치라고 하였으니까 영적인 상황을 살펴가면서 하나님 말씀 주면서 저도 양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잘 이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꼭 시킨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원함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산다면 돈이 생기면 사역하고 돈이 생기면서 살면 사역하지 않냐고. 삭군 목자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안 되면 하지 않냐고. 그러면 차라리 나지 아니하고 사역을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지. 더러운 이가 그 일을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즐거운 뜻으로, 나 같은 그 죄인을, 나는 주님을 배신했었고 이 부인했었던 그러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목자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양무리들을, 귀한 양물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돈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러한 자세로 목사와 장로들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맡기운 자, 그렇어요. 내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조병래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이에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양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에요. 내 것이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양머리들을 이렇게 해야지, 마치 제 양인 양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조병래 목사의, 저는 뭐 그런 말 능력도 없지만은 어떠한 목사의 이 추종자를 만드는 그러한 자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의 목자는 원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무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내가 본받으면서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먹이셨잖아요.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도 그 12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양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특별히 17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는데 나에게 지금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내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데 이렇게 사용하도록 구약에서 예언한 그 가룟 유다 빼놓고서는 내가 보존하여 지켰을 때 말씀을 나타내었나이다. 말씀을 가르쳤고 저들은 말씀을 지켰나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말씀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대제사장의 고별 기도를 했던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본을 보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지 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지. 그 주의 길을 갔었는데 내가 무슨 통뼈라고 나는 기도하지 않냐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기도는 매일 새벽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습관을 따라서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문제를 놓고 십자가를 놔고 기도하실 때에는 땀방울이 그냥 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나오는 구멍에서 터져 나와서, 모공에서 터져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맨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고 간절함이 없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그냥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몸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과 사랑의 본을,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6월절 만찬 할 때까지만 해도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철부지와 같은 그러한 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물통을 벗으신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뜨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셔가지고 무릎을 꿇으시면서 거기에 제자들의 발을 담그게 한 다음에 발을 씻기시면서 수건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겸손함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노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제자들도 다 멀리서 보고 있었지만 그 자기를 욕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그 자들에게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 인상이 다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은 순종과 충성의 본을 보여주셨어.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욕하고 내려와라 막 조롱하고 희롱하고 수치심을 막 자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 더 이상 열받아서 못하겠어요.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충성해야 돼요. 나 그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십자가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 구속을 위해서 하셨지만은 그 마지막까지 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아버지 앞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인지 아버지 손에 의탁하고 저는 숨을 거둡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고 끝까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하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의 본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으니 우리 장로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장로들은 저와 우리 장로님들 뭐 앞으로도 장로 되실 분들이 여기 계시겠지만 장로 되시려면 이런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셔가지고 주님의 본을 본받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어서 본을 보이면서 다스리는 룰링 장로가 되고 가르치는 장로가 되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이러한 장로님들과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먼저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도 뚫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교회가 됐어요. 두 번째는 이제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5절, 오늘 4절 말씀 제가 하지 않았지만은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참 4절 말씀 잠깐 다시 할까 보게 되면은 잠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 다 보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시들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여기 젊은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장로님들은 아마 나이가 이렇게 다 지긋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물론 다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영적인 영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대부분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젊은이들하고 한국 있고 요즘 세대는 뭐 젊은 장로님들도 있고 젊은 목사님들도 많고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장로가 아닌 그러한 자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라고 해요. 순복 영어로는 서브미션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는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순복하라는 것은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여 권위자인 줄 알고 그에게 너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르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요. 그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말씀을 살펴봤지만 2장 13절에도 보게 되면은 나라에도 사회에 가서도 그런 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크리스찬으로서 잘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렇게 쭉 말씀해 줘.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혹시 이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지 않는 이상은 인정하고 순종하고 다
그 모습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좋아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왜? 모든 권위는, 권세는 일반 세상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로마 13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에도 우리 2장 18절에 지난번에도 말씀 살펴봤지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여기도 또 순복이 나오잖아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당시엔 주종관계 노예제도에서 말씀한 거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생활 하는 것 가운데 내 직장 갔는데 직장의 상사가 좋은 성품 좋은 사람 해가지고 잘해주니까 나 저렇게 잘해주는데 나도 잘해줘야지라고 한다 그러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주 까다로운 사람 만났어요. 아주 힘든 사람 만났습니다.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너 순복하라. 그 자가 물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막 강요를 하지 않는 이상은 뭐 교회 나가지 말아라, 막 교회 주일날 나와서 일하라, 막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18절에도 이 순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순복할 때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순복할 때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슬픔을 참고 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순복하라 그랬어요. 3장 1절에도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이 정말 인격이 있고 남편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남편이면은 뭐 순복할지 모르겠는데 내 남편은 예수도 안 믿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 아내에 대한 자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남편에게 순복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에도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해서도 일반 직장 생활 하면서도 이 가정에서도 순복하라고 하셨는데 그 순복을 세상에서도 하고 직장과 이 가정에서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더욱더 순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왜? 물론 뭐 세상도 다 이렇게 저거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집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되게 하셨는데 세상에서도 순복이 요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못하겠는데요. 나는 아무리 얘기해도 싫으면은 절대로 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장로님들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사람인 그런 타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순복하세요. 순종하시려고 하세요. 복종하려고 하세요. 이것이 장로들에게 근데 너무 말씀이 어긋나는 것을 막 그런 것을 강요하지 않는 이상은 순복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3장 22절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천국엔 다 순복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순복하고.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을 모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천국의 출장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는 순복이 있어야 돼요. 순복, 천국과 같이. 저 천국에서 그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그 리더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무리 광고하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순복을 하지 않아가지고 듣고 싶은 건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되시오. 순복하시려고 하죠. 최대한 들어 순복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다 겸손하셔야 돼요. 다 장로들도 저와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이렇게 목양하라고 하시는구나. 고난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그냥 뒤로 물러나는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의 자세 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해야 되겠구나. 장로들이 목사가 겸손해야 돼요. 목사와 장로들이 겸손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가 마음이 혹여라도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까지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 모두는 목사고 장로고 일반 성도들고 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 한나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살펴봤는데 마리아도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 교만한 자는 흩으신다. 권세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고 흩으시기도 하시고 내리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배불리기도 하시고 공수가 되게 하시는 다 빈털터리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려고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안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이 전능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내 자녀들 내가 다 완벽하게 내가 아빠로서 보호해주고 내가 다 뭐 재정 관리하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전시키고 반전시키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제대로 높임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 풀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이요. 겸손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7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갑자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라고 하신 다음에 갑자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염려한 것이 이 겸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염려 적게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염려하는 많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염려 많이 하니까 겸손한 사람이겠죠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크리스찬에게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계속 염려하고 있느냐? 너희의 삶을 너가 주관하는 것처럼 왜 염려하고 있느냐? 너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로다. 너희의 인생을 너가 주관하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민수기 13장에다 보니까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제 저들은 키가 장대하고 신장이 장대하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존재의 같은 자들이고 우리 처자식들 다 죽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때 민수기 14장에 말씀한 것처럼 저들은 언제까지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한다 하시라도 내 능력을 믿지 못하고 계속 염려만 하는 백성이 될 것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저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계시니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되면 내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오늘 한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 사는 데 최선을 다해라. 내 건강 잃어버리면 어떡해. 더군다나 이제 특별히 염려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컨텍스트 배경은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어요. 그러면은 막 염려를 합니다. 지금 막 상황이 어려운데 위험한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염려하고 그러다가 내가 이거 큰일 당하는 거 아니야? 염려하고 막 불안해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7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저가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더 원어적인 의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금 염려할 만한 상황, 위험한 상황도 다 소재로 하여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믿음도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다 하나님 높여주시고 다 해주시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불안해하고 있느냐. 주께 맡겨버리라. 여기 맡겨버리라는 것은 던져버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던져버리는 우리 쓸데없는 거 이거 빨리 버려버려야지 짐만 되고 있네 라고 해서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있습니까? 맡겨버리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기도하세요. 여러분, 염려가 클수록 기도하라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간구해라. 기도 간구해도 불안에 사로잡혀가지고,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아니에요. 감사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감사기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늘 돌보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니,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시니, 하나님의 손은 능하시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감사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을 믿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이 위험한 상황도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서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교회 더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시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 가운데 그저 막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염려를 맡겨버리라. 여러분,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마귀가 딱 틈을 잡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이제 본문에 8절에 마귀가 나오는 것이죠.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 우리가 고난 당함을 계기로 하여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서 뒤로 물러나게 하고 이렇게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살아야 되잖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어. 교회야 어떻게 되든 생각하지 말어. 너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너 자신과 너 가족부터 챙겨라. 교회는 나중이고 써두고 나중이야. 너를 위해 살아. 너 가정을 위해 살아. 큰일 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목사에게 속지 마. 목사에게 속지 마. 하나님 말씀에 속지 마.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항상 속입니다. 우리에게 궁극적 복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마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와처럼. 그래,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를 위하지 않아. 내가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내가 괜히 하나님 말씀 듣다가 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했다, 참여한다고 했다가 내가 큰 화를 당하면 어떻게, 내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못 믿고 하니까 마귀가 옆에서 막 속삭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는 이러한 상황이 있어도 참여 못 하겠고요. 나는 저런 상황이 있어가 참여 못 하겠고요. 저는요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마귀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마귀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물리쳐야 돼. 마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특별히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진 자들은 더 삼키려고 하고 마귀의 밥을 삼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여 쫓아버려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만은 누가 예수님의 길을 막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를 통하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였어.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사람은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내도 될 수 있고, 내 자녀도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막 말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아버지 어머니 다른 사람 하라고 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절대로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는 무병장수하셔야 돼. 우리를 위해서 무병장수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데는 참여도 하지 마시고 옥체를 보관하셔야 돼요. 보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저 위험한 데 올라가십니까? 왜 저들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것에 그 한가운데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주여, 그리 가지 마옵소서. 주님 몸을 보존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그래도 베드로가 참 수제자구나.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자식밖에 없지.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자기만 생각하고 십자가 고난,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했었었는데 예수님 자기 생각만 했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물이들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물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기만 생각하게 하는,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만 생각하게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아니 베드로의 그 배 위에 있는 그 사단을 향해서 사단아 내게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앉아 있구나. 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말아요. 내 아내가 여보 당신 건강해야 돼, 오래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일은 이제 생각하지도 말아요. 사람의 일, 우리의 일만 생각해야 돼요. 마귀가 하는지 거기에 또 몰라가지고 아니 내무부 장관이 중요해요. 아내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아내 말은 잘 들어. 아내 말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남편 말은 또 순종한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순복하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순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자녀 말은 잘 들으셔요. 아유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내 자녀가 그냥 전화 와가지고 매번 점검하고 그렇게 나를 효도를 하고 효자가 돼가지고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해주고 있네요. 예, 자녀가 주시예요. 자녀가 주시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 따라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내가 명하노니 잃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아무리 나에게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듣기 좋은 말로 나를 아주 위하는 것 같이 하면서 왜 그렇게 위험한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거기 가지 마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사람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가지고 나를 미혹게 하는 것이구나.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물리쳐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특별히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앙을 굳게 하면서 위험한 상황이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만 혼자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우리 엘리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만 혼자 열심히 특심하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더 분발해야 돼요. 엘리야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나만 남았다.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겨두리니 다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입을 발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다 썩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자들을 다 해서 그들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막 그러는 것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자들 생각하면서 분발해야 되겠죠. 맨날 수준 낮은 사람들만 생각하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그래도 신앙하는데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우리의 수준을 그런데 낮은데 맞추지 말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신앙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무성도 찬송가 391절에 무성도 피를 흘리면서 큰 싸움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막 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가지고 상받기를 받으리요.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줄 알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마귀가 너를 위하는 것 같이 한다면 대적해서 마귀를 쫓아버려야 될 것이니라. 마귀의 밥이 되지 말아라. 마지막 10절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고난도 받게 하시지만 그 고난을 잘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감당해 나아갈 때 이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니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본 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서 이 과정을 뚫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 알아서 하라 그래, 나는 뒤에서 빠져서 내 몸 내가 챙겨야지, 그렇게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장로님들은 더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장로님들고 앞으로도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세우고 그렇게 할 것이지만, 장로가 되려고 하시는데 왜 장로가 되시려고 하세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직 양무리에 본을 보이면서 몸된 교회를 앞장서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나가야 되겠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것 가운데 어찌하든지 간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그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리에 참여하시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